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을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2022년도에 나온 일본 영화인데요. 제목이 플랜 75라는 영화입니다. 사회 고발적인 영화인데 일본의 노령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에서 그 해결책으로 7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랜 75 제도를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고 영화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노인들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를 신청하면 10만 엔을 주어서 그 기간 동안 풍족히 누리고 쓰다가 결국 존엄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콜센터 직원을 두어서 매일 15분씩 그들을 상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결심이 바뀌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78세대인 어떤 한 노인 할머니가 이를 신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신청하기 싫었는데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왜 해고를 당하냐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사장이 고용주가 이 노인 할머니를 해고하고 싶습니다. 근데 해고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방문했던 어떤 한 소비자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일하니까 마음이 참 불편하네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 소비자들이 불편하니 당신은 일을 그만두십시오 하고 그걸 해고합니다. 더 이상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던 이 주인공이 그 플랜 75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15분씩 상담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콜센터 직원과 상담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그 콜센터 직원도 감동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도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결정을 번복하고 돈을 다 돌려주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들어 우리 사회에 의료보험 혹은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간다는 그런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 이유를 들라고 하면 노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돈을 낸 사람들이 누구인데 그 돈 이제 고갈되어지니 걱정이라고 합니다. 걱정인데 그 걱정을 왜 자꾸 이야기를 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왜 어르신들을 자꾸 압박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안락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을 생명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삶에 살아갈 이유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생명이 도구화되어서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고 더 이상 사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니 사라져 달라라고 하는 이런 사회 풍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안락사가 허용된 나라들은요, 네덜란드는 2002년부터 안락사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그 중에 스위스는 조력 자살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끊도록 도와주는 것도 허락합니다. 그것도 외국인들에게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셨습니까? 한국의 어떤 한 분이 이 스위스에 가셔서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했다는 기사도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말기 질환으로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견딜 수 없는 신체적 고통을 겪을 때, 2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을 때, 그리고 환자 본인이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혹은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도 찾기가 쉽지 않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너무 힘들어 내 스스로 내 삶을 포기하겠다고 선택한다면 그것을 만류할 이론적 근거가 사실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은 하루에 38명의 자살자가 매일 발생하는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살지 못하겠다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 송내역에서 생명의 전화가 주관하는 생명 존중 밤길 걷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전화는 1976년도부터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70에서 80%의 전화는 장난 전화입니다. 근데 그 중에 20%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생명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거나 혹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경찰이 출동해 그 사람이 선택을 막을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일에 관심이 있는 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이런 일을 도와주셔도 좋겠습니다. 1년에 2차례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을 받으면 누구든지 이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의 전화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합니다. 누가 판단합니까?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내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 그 자체가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하는 것 우리의 책무입니다. 오늘 새 생명이 태어나 처음 교회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너무 기쁘고 축복할 일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출산율이 낮아져서 걱정입니다. 출산율이 낮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요? 출산율이 낮으면 경제가 안 돌아간답니다. 국민연금을 낼 사람이 없어진답니다. 노인들을 부양할 인구가 없어진답니다.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 지방도 살리고 한국 경제도 살리자고 캠페인을 벌립니다. 집도 주고 또 여러 혜택을 줍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유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시선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 아이 낳아서 어른들 뒤치다꺼리 하려고 애를 낳으라는 겁니까? 아이들을 도구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 여러분들 암송했던 국민교육헌장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라고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 사실 이게 일본에 있는 황국신민선서를 이렇게 바꾸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와서 그것을 보면요, 이건 정말 끔찍한 극우적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선서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띈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 민족을 위해, 민족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선서야말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복지와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아야 하고 그 아이를 키워야 한다면 누가 그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아이 자체가 기쁨이고 그 생명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존재라는 그 인식을 갖지 않는다면 그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심지어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부유한 사람들의 노예를 낳아주어야 합니까?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냉소적인 말이지만 그들의 말을 반박할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많이 낳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세상을 만들어놨습니다.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담아,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너 애 좀 낳아서 일 좀 시키게 좀 애 좀 많이 낳아라 이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 멋있고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아, 내가 널 보니 내 마음이 너무 좋은데 너 닮은 애 하나 좀 더 낳아주면 안 되겠니? 이겁니다. 우리에게 자녀들, 손주를 낳아달라고 하면, 야, 너 손주 낳아가지고 내 노후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 누가 손주를 낳겠습니까? 너무 이쁘고 그 아이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그 아이로 인하여서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쳐서 내가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되어 애를 낳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가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꼭 맨날 그거 더 나서 국민연금 내야지, 우리 국민연금 안 끊길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느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요즘 우스갯소리 중에 한국 야구 포스트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 야구를 망친 주범이 있답니다. 그 주범이 첫째가 이종범이랍니다. 아들을 하나밖에 안 낳았답니다. 박찬호가 주범인데 딸만 셋 낳았답니다. 그리고 양준혁은 50 넘어서 장가가서 아들이 없던, 그래서 한국 야구를 망쳤다고. 자녀를 도구로 생각합니다. 우수한 유전자들을 양산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노인들이 쓸모없어서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우리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낳아야 된다. 이렇게 인간을 도구화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살아갈 의미를 잃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생명이기에 그 아이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살아내신 그 인생의 발자국들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고 힘이 되기에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살아갈 의미와 살아갈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오늘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패전했습니다. 도망가다가 블레셋 궁수에 의해서 활을 한 대 맞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되자 자신 옆에 있던 부하에게 네 칼로 나를 찔러라, 나를 좀 죽여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의 부하가 내가 어찌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자 사울이 그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절망의 순간 속에서 칼을 땅에다 세워놓고 그 칼 위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옆에 있던 그 신하도 그 사울처럼 그 칼 위에 엎드려져 그도 자결하고 맙니다. 이 장면은 절망의 순간에 인간이 자기 생명을 어떻게 다루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위에 그냥 칼 위에 엎드려집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 네가 가봤냐라고 하면, 그 어려움 가운데 그것 말고 다른 선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 아니 그분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다른 선택을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칼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엎드려지는 선택을 하며 나아가자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 가운데 사울이 선택할 수 있었던 선택은 칼 위에 엎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활을 맞아 피를 흘리며 고통을 당합니다. 심리적으로는 왕으로서 전쟁에 패배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야 합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영적으로는 그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무당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말도 절망적인 말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어디 도망갈 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사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자결을 선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모두 다 사울처럼 선택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우리는 다윗을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 사울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울의 손에 의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블레셋에 도망가 버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수염에 침을 흘려가며 미친 척하면서도 버텨냈습니다.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그가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삶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가 지켜야 하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를 붙잡고 있었기에 그는 그 삶을 놓을 수가 없었고, 그 수치 가운데서도 그 삶을 붙잡아야만 했었고, 그리고 그 삶을 붙잡은 결과 하나님께서 그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나치 수용소에서 끝까지 견뎌냈던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 유대인 수용소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관찰하고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극단적 고통 가운데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 극단적 고통도 견뎌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살아야 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극단적 고통 가운데 결국 삶을 스스로 버리지 않고 그 고통을 감내하며 받아들였던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 앞에 그것 버릴 수도 있었고 그것 앞에 도망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결국 그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소망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예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도 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모두에게 각자 제 앞에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내 몫에 트인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어느 누구의 도구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의 쓸모에 따라 판단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쓸모가 없어졌다고 그 생명이 사라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 보기 좋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 귀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셨음을 압니다. 그러기에 때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유지하며, 때로는 버겁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무게를 견뎌내며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래, 생명 사랑 걷기 함께 걸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서로를 위로하며 그들에게 한번 미소 지어주며, 그 미소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고 한번 웃어주십시오. 너무 느끼하게 웃으면 오해합니다. 사울처럼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고통이 길어지고 기도에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이제 그만 끝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